네, 우리는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났고 온전히 걷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요, 사도들에게 몰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놀랍고 기이 여겨서 베드로를 쳐다볼 때에 베드로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반문하는 거죠. 야, 이런 기적 처음 보냐? 너희들이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들은 기적을 늘 바라는 사람들이고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귀신 쫓겨가는 것 너희들 보지 않았냐? 왜 처음 보는 것처럼 어리둥절해야 하느냐? 또 한 가지 반문을 하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저 사람을 건강하게 했겠느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우리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바로 우리가 부른 이름 예수, 그분의 권세가 저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냐? 만약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게 아니냐? 그분이 저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면 그분이 살아나신 것 아니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진짜 놀라야 할 것은 저 사람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분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이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여놓고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경악할 일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고난당함으로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고난받는 종,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여셨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근데 너희들이 그분을 몰랐다. 너희들이 빌라도도 알고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최선 대신에 최악을 선택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너희들의 어리석음,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냐면 생명의 주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는 순간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수에게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비난하는 말 아니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태도로 말을 할 때 절대로 사람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길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살인자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다. 심지어 보통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관리들, 여기 말하는 관리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모르고 관원들도 잘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은혜로운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때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필요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람이 최선 대신에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종 악한 분들은 아닌데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가 언제나 무죄일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움이 돼요.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이 무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예전에 한참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회자가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면허를 따시고 운전하시는데 유턴을 할 때마다 자동차에 있는 단추를 하나를 꼭 누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차에 보시면 그 외부 공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실내 순환 장치 있는 거 아시죠?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동차에 그렇게 유턴하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운전할 때마다 뭐 하신다고요? 꼭 누르고 유턴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웃으시지만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누르고 유턴하면 유턴이 훨씬 잘 되는데. 왜 그런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관원들조차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잘 몰라서 그랬다. 산헤드린 공회원도 잘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와 그런다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긍휼의 자세가 필요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왜 자녀들을 부모가 용납하죠? 에휴,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 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살짝 알게 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잘 몰라서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길을 찾아요. 사랑은 길을 찾아서 이 말을 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그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잘 알 수밖에 없는 전제 지식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세 가지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너희들 조금만 정직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었다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선지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였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18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장차 오실 자기의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21절 한번 가보겠어요?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하지 않았냐. 24절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한 건 맞는데, 근데 너희들이 무지하다고 핑계대기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데를 듣지 않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가리키는 사람은 10번을 말하면 배우는 사람은요, 한 번 들었다고 얘기해요.
저 가르치시는 분이 지도자가 한 번 얘기하면 보통 여러분 회사 사원들은 그런 거 들은 적 없다고 그래요. 그죠? 네.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이 남편한테 잔소리 많이 했는데 남편이 그런 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죽인 거다.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정된 메시아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더 얘기해요. 너희들 모세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지 않았냐.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다 쓰고 나서 재밌는 글을 남겨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내가 아나니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여러분 모세가 기껏 마지막 고별 설교해놓고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데 내가 살아서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내가 두 눈으로 부릅뜨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이 말 안 지킬 거야.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내 말 안 듣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근데 장차 한 선지자가 오실 터인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그때는 멸망이다. 그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 알지 않느냐? 신명기 암송하지 않느냐?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모세 말을 안 들어도 되지만 장차 그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23절 보시겠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너희들 선지자의 자식 아니냐?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결국 너희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나는 선지자 자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도 너희들은 그 복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무지한 것이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고 모세의 글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축복을 가진 바로 너희들이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이야말로 사실은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야말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베드로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의 결론은 바로 19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전의 성경, 개역 성경은요, 여기 새롭게 하는 날이 어떻게 번역됐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성경 읽다가 유쾌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다가오지가 않는 건데 원래 헬라어 번역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 숨을 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답답할 때 하늘 향해서 숨 한 번 쉬면 여러분 시원해지잖아요. 예? 사방에 막힌 도시에 있다가 저기 청계산 관악산 올라가셔가지고 높은 공기 한번 숨 쉬시면 시원해지시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판을 하면서 그 의미를 살려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해놨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야말로 저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인 너희들이야말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을 베드로는 앞에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새롭게 되는 날은 20절과 21절을 보면 장차 예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21절 마지막 보시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단순히 미래에 속한 날이 아니라 무엇보다 바로 오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조건을 걸어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하면 장차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터인데 그때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오늘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면 너희들을 오늘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죄책감이 지금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모세가 경고한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어겼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바로 지금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설교는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때늦은 후회를 얘기해요. 차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거야. 아차. 그게 후회예요. 그 회개의 일종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바꾸어서요,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제스처가 아니라 내 속과 겉이 다른데 흰색 청기백기를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한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려요. 여러분, 회개는 별게 아니라 바로 이게 회개인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틀릴 수 없다 하고 살아가요. 나는 절대 틀릴 수 없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 확신이 흔들리면 나도 틀릴 수 있다로 움직여가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예요. 내가 틀렸다. 그게 회개예요. 네. 내가 틀렸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과 삶의 방편들을 놓고 내가 틀렸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져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배려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의 자신을 고수해요. 여러분, 보통 회개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틀릴 수 있다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뭐냐면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알았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갈릴레오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지구는 돌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날, 40년 동안 일생,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자가 온전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벌어져요, 여러분. 진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렴풋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계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산 건 아닐까? 그러다가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들었으면 아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하나님은 계신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훌륭한 사자성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지식, 그분이 보여준 영광, 그분이 보여주시는 꼭 하나님 같은 인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있지만 악인을 위하여, 모든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나? 근데 회개는 뭐냐면 내가 틀렸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 내가 틀렸다는 회개가 반복되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설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안성홍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설교는 좋은 설교, 나쁜 설교는 없어요. 바른 설교만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기대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하는 좋은 설교는 뭐냐면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는 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설교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틀렸습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설교를 듣고 아멘 한다는 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삶의 인가론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계산한 것이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어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요.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뭐 거창하게 신학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틀렸다요. 평생 가야 그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들이 우려할 것은 뭐냐 하면 잘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틀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세요. 감정의 변화도 중요합니다만 울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변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바로 지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말할 때, 내가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때, 회개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네. 여러분, 이 회개와 회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992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무슬림이긴 합니다만 보스니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세르비아 내전인데요. 보스니아 내전이었는데 약 3년 동안 2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요. 무고한 시민 20만 명이 죽은 참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 유고슬비아 연방은요, 이 사라예보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차단돼서 물도 식량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소식이 들려와요. 시내 어느 제과점에서 밀가루가 들어와서 빵을 만들어 판다고 한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빵을 사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줄을 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위에 폭격이 퍼부어집니다. 100여 명의 중상자가 나고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서로의 적대감이 극악에 치달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보스니아군과 세르비아군의 교전이 치열해집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총알이 빗발치는 어제 폭탄이 떨어진 구덩이 사이로 유유히 걸어 들어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그 구덩이에서 가방을 여는데 뭐가 나오냐면 첼로가 나와요. 그 제과점 앞에 구덩이 위에서 그 연주자가 아다지오 G 단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사라예보 필하모닉 수석 첼리스트였던 베르딘 스마일로비치라는 분입니다. 참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묘하죠. 그 단조의 곡이 울릴 때 총성이 멈추고 그날 더 이상 총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또 총성이 들리는데 이 미하일로비치가 또다시 첼로를 갖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합니다. 22명의 사망자를 기억하며 22일 동안 연주가 계속됐고요. 그 22일 동안 전쟁이 잠시 중단됩니다. 사라 그로브즈라는 이 복음성가 작곡가가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저항은 내 삶을 움직이는 은유가 되었다. 폭격으로 만들어진 구덩이 주위에 둘러서서 그 구덩이에 대해, 즉 구덩이가 어떻게 생겨났고 누구 탓이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가장자리를 지나 가운데로 내려가 뭔가 생성적인 것을 말하거나 만들거나 행하기는 훨씬 어렵다. 전쟁으로 찢긴 나라에 있지 않더라도 폭탄 구덩이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신적 본성에 참여할 수 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으며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전부 다 폭탄 구덩이로 만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 하고 서로에게 폭탄을 집어던지며 살아가는데, 그럼 다른 거 없거든요. 내가 틀렸다예요. 내가 틀렸다. 40년 동안 그거 믿고 살아서 안진뱅이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들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서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놀랍게 그 구덩이를 메꾸겠다고 맨날 흙 퍼다가 땀 흘리면서 구덩이 메꾸지만 그게 여러분 평생 흙 퍼다 붓는다고 메꿔지는 구덩이입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 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들 위해 기도하셨다. 그러나 정말 모르냐? 정말 모르냐? 선지의 글들을 아는 너희들,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들 줄줄줄 암송하는 곳에서 마지막 내린 경고, 너희가 그런 민족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내용들, 정말 그럼 그게 너희들에게 유효하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장차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온전케 된 것을 본 것처럼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요? 내 방식대로 회복하고 고치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인간이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칼로 벤 상처를 칼로 고치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푸라기도 붙잡겠다. 지푸라기 붙잡고 물에서 못 살아납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민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안티 크리스찬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사람 주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어도 안티가 안 돼요. 그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삼촌, 누가 목사님이고 우리 누구는 선교사고. 근데 기독교 가짜야. 여러분, 이 참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숨을 쉬게 만들어요. 우리를 숨을 쉬게 만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으심으로 오늘 새롭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폭격 맞은 웅덩이처럼 파괴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물을 얻지 못할 구덩이를 자꾸만 더 깊이 파들어 내려갑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틀렸다라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배려하는 것 같고 져주는 것 같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우리 속으로 주장하지만 결코 안진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며 악을 벗어나 이 구덩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회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